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이 시대 속에 빛나는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 빛나는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가라. 우리 사사 가운데 삼손 잘 아십니다. 이 삼손은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사사 중에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삼손뿐일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의 핵심은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손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삼손의 사역의 그 모습 가운데 그 삼손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삶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는 합격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룩성을 지켜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빛나게 살아갔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나시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 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시린, 서원, 자기 몸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시린은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한 사람입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구별이라고 하는 표현이 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라고 하는 표현도 6번이 나옵니다. 많지요?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말씀 가운데 구별, 자기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7번, 6번 나오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시린에 있어서 구별이라고 하는 이 말과 자기 몸이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나시린의 특별성을 보여줍니다.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헌신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몸을 헌신했기 때문에 나시린은 특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소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몸을 헌신하는 것, 모두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시린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 이렇게 헌신한 거기 때문에 소수가 적다라는. 또 나시린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영광됨을, 우리의 영광스러움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몸을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시린에게서는 얼마나 영광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는 겁니다. 이처럼 나시린은 특별하고 소수지만 영광스럽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영적으로 나시린입니다. 영적으로 나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특별하고 소수의 영광된 영적 나시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나시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나시린으로서의 거룩성을 그러므로 우리는 굳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손은 이 거룩성을 지켜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그는 나시린이었지만 거룩성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시대 속에 나시린의 빛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 삼손이 그랬다라는 것. 영적 나시린으로서 우리는 이 거룩성을 굳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기로 특별히 서원한 나시린은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기 몸을 위하여 반드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야. 나시린이야. 자기가 그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아니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서원했으니 나는 평생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 이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나시린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삶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룩성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해야 한다. 나시린은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해야 된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금하고 있어요. 육적 즐거움을 주는 것을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실인의 거룩성을 해치고 허물어뜨리고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나 이런 것들은 많이 마시게 되면 우리 사람의 이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갖출 수가 없게 돼요. 예를 들어서 노아를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 노아는 취하는 일이 나타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나타내게 되고 또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일도 나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나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솟아는 금하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거룩성을, 자기가 지켜야 될 거룩성을 못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세상에는 육적인 즐거움을 주는 게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눈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 많고,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거룩성을 해치지 않으면 좋은데 거룩성을 흔들어 놓고 파괴하고 허물어뜨리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 영적 나실인의 본분이다,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즐거움을 갖는 것,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거룩함을 어지럽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멀리 해야 합니다. 나실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그런 것들을 멀리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거룩성이 파괴되는 것도 모르고 그것에 취해서 가는 것은 영적 나실인의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삼손은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 나실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영적 나실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 나시린의 삶이다. 두 번째 영적 나시린은 하나님 한 분만을 머리로 삼고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서원을 한 자에게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몸을 헌신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자신이 자기 몸을 주장하거나 주관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머리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시린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머리가 되는 그런 역할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일정 기간 아니면 평생에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항상 중심이 되었고, 나 자신이 항상 머리였고, 나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이후에는 중심, 머리, 주인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 바뀐 영적 나시린이 되었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신된 우리 영적 나시린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거룩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영적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중심이 되고 내 자신이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나시린의 영적 나시린의 삶 속에서 거룩성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내 머리가 되시고 주인심을 기억하고 거룩성을 그렇게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최고로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6절로 7절의 말씀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죽은 거기 때문에 부정한 겁니다. 시체는. 그러므로 나시린의 거룩성을 해치고 또 허물뜨리고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시체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심지어 부모가 죽었을 때에도, 형제가 죽었을 때에도,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어떻게 부모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 형제가 죽었는데, 내 자매가 죽었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 형제, 자매가 소중하지 않고 귀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 형제, 자매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내 부모가 더 귀중하고 내 형제, 자매가 더 소중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잘못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말고 가장 귀한 것은
없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건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시린으로 헌신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내 머리시고 하나님 내 주인이세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부모 형제 자매보다 덜 중요하면 그 사람은 나시린으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했다라고 하면 단연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영적 나시린이 되기 전에는 나의 부모, 형제, 자매가 모든 것 가운데 최고였다면, 1순위였다면 영적 나시린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1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 형제자매가 여전히 함께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다라고 늘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된 영적 나시린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최고로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우리가 그 찬송을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진실한 고백으로 정말로 주님 예수님밖에는 가장 귀한 것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들이나 딸은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런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 사람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지나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이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의 거룩성은 한순간에 파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 속에 빛나는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속에는 영적 나시린으로서 거룩성을 굳게 지켜나가는 가운데 그 시대 속에 빛나는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3명의 믿음의 선진을 이 시간 함께 만나보기로 원해요. 첫 번째 에녹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에녹은 나시린은 아니었어요. 삼손과 같이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그런 나시린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에녹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빛나는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주 만족해 하시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표현이 에녹을 향하여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할 때 이 기쁘다의 이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족해 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의 삶을, 에녹의 그 삶을 하나님은 너무나 만족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노아입니다. 노아 역시도 나시린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시대 속에 빛나는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는 의인이었으며 그 시대 속에 완전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영적 나시린으로서 이 에녹과 노아가 살아간 그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 동행의 의미는 뭐라는 뜻입니다.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걷다라는 뜻입니다. 일평생의 삶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머리가 돼서 자기의 삶을 걸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걸어갔다. 에녹과 노아가 그러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영적 나실인으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영적 나실인은 그 시대 속에 세상과 어울려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과 비슷하게 꾸미며 살아가는 거 아니고 세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거 아니고 세상을 흉내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나시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비슷하게 꾸민다. 세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다. 또 흉내낸다. 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본받다의 원어의 미닝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할 때 본받다의 원어의 미닝은 비슷하게 꾸미려고 하지 말아라. 세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흉내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게 본받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적 나실은 그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안 하면 세상과 비슷하게 꾸미며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과 똑같이 만들어서 막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흉내내며 아니 아예 세상과 어울려가지고 그냥 살아가 버린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의 삶, 말씀 묵상의 삶, 기도의 삶은 영적 나실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본입니다. 기본. 필수예요. 필수. 이것들 없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다 빼놓고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성경 인물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 룻이 아니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나실인 아닙니다. 이 사람. 그렇지만 롯은 그 시대 속에 살면서 그 시대 속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죄악을 보고 들으면서 이 롯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 심령이 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은 아픔을 입으면서 영적 나실인으로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롯이 살고 있던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 동네입니다. 거기는 법이 없었어요. 음란의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죠.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상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표현은 고문을 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 살면서 이 롯은 그들이 행하는 죄악을 보고 들으면서 그 심령이 고통스러웠고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계속 느끼고 있었다, 입고 있었다라는. 그러면서 그가 살아갔다. 우리는 롯이 의인일까? 궁금하면 가시겠지만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 그런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 물론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유황과 불로 멸망시켜 버리셨지만 롯은
의인으로 살아갔다. 그 시대 속에 의인으로 살아갔다. 영적 나실인으로서 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삶의 핵심은 영적 민감성입니다. 영적 민감성은 영적 나실인이 가져야 되는 삶의 초점 가운데 하나예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영적 나실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롯은 그러했어요. 롯은 영적으로 민감함이 살아있었어요. 롯의 영적 민감함이 죽어 있었다라고 하면 롯은 소돔 고모라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도 안 받았을 거고 그 심령이 고문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도 절대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롯은 영적인 민감함이 살아있어서 그 죄악을 보고 들을 때마다 항상 그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이 영적 민감성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영적 민감함이 우리 속에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 나실이는 그러므로 자기가 사는 그 시대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죄악을 보고 들을 때마다 아파하는 마음, 고통받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있는 영적으로 민감함이 있는 사람이구나. 영적 나실인이구나. 이 세상의 죄악을 보고 그런 것을 듣는데 그것을 보고 이 세상에 어찌 되려고 이 죄악을 행하는가? 어째 저렇게 악만 계속 늘어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고통함과 아픔이, 그런 탄식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 나에게 과연 영적 민감함이 살아있는 나는 영적 나실인인가?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롯이 탄식하며 내는, 아파하며 내며 고통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죄 짓는 죄인들이 빠글빠글합니다 라고 누가 부르짖었겠어요? 그 부르짖음이 누구였겠어요? 롯입니다. 롯. 하나님 이 성이 이렇게 죄악으로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려고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소리. 롯이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거기를 향하러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단 한 명일지라도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죄악을 보고 들으며 아파하고 고통하며 내는 그 소리, 한 명이 내는 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영적 민감함이 살아있는 그 한 명이 내는 소리, 영적 나실이는 그러해야 한다. 그러해야 한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나실인이 되었다. 나는 영적 나실인이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시대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너는 빛나는 영적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으로 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빛나는 영적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것을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영적 나실인으로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 것. 거룩함.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늘 새롭게 해라. 그런데 변화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별하며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라. 이 시대 속에 참으로 빛나는 영적 나신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